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위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주제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의 중심이요 핵심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시. 따라서 이 시간에도 그분의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사람과 한번 정중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없이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을 뒤집으니까 믿음이 있다면 뭐가 안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뭔가 한가하다 기대를 크게 가졌었는데 상황 종료 같은 상황을 맞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은 네가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 철학의 개척자라고 하는 나폴레온 힐이라는 그 사람이 현대인에게 7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못 벗어난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도 될 수 있는 사람이요. 빠지려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신체적인 조건이 평발입니다. 평발. 저희 때는 평발은 군대 안 보냈습니다. 군대 안 가도 자네는 군대 안 가도 되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군대 보내주세요 하고 간 사람이에요. 제 생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군대에서 힘들다 어렵다 고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생이 혹 있다라면 사회에 나와서 어떠한 것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군대에서 그렇게 모진 훈련과 어려움을 내가 버텨낼 수 있었다라면, 버텨낼 수 있다라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물론 제가 신학을 잠시 휴학을 내고 군대 가서 군종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신학생으로서 또 작은 교회 전도사로서 사역하다가 군대 갔기 때문에 장차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배고픈 일, 당시 목사님 선배들이 그랬어요. 개척교회 할 때는 굶는 것이 다반사다 그렇게 말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굶는 것이 늘 다반사다. 실제 굶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전유승 권사님을 붙여서 매주일마다 한 보따리 싸워가지고 다행히 굶지는 않았어요. 저는 전유승 권사님이 누군지 알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놔둬요, 그냥. 자, 주일마다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야채를 파시는 분이니까 이것저것 챙겨서 가져오니까 굶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무쪼록 군대에서 그런 어려운 고생을 한다라면 또 경험을 위해서 이겼다라면 사회생활 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지지리도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난하다 힘들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먹거리가 풍성한 시대에 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라에서 최저 생계를 나름대로 도와주고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실패. 근데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실패를 딛고 실패를 디딤돌로 삼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러한 것을 조금 더 노력하고 바꾸면 다시 재기할 수도 있겠네. 실패는 우리의 경험에 많은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실패할 두려움이, 실패할 것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실패 과정을 거쳤어요. 다 그런 과정. 처음부터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공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사람은요, 아플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무쇠덩어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살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가 24시간 1년 12달 돌아간다? 그 기계가 열받지 않겠어요? 잠시 휴식도 없이
만약에 아무리 완벽한 기계라도 1년 365일 쉬지 않고 24시간씩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계가 멀쩡하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기계는 망가집니다. 근데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20년 기능이 여전히 발휘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몸의 기능이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몇 살 살아오셨어요? 그 연세까지 잘 쉬지 않고 돌아온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대단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제가 뭐 이상한 얘기하느냐고 아멘도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큰 병을 앓지 않고 지금도 목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좀 제대로 안 나오기는 한데 잡다한 이런 질병이야 누구나 있는 거니까 한 번씩 거전. 근데 제가 며칠씩 입원하는 그런 과정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프다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배터리가 소모되듯이 언젠가는 끝나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사명이 있다면 너는 죽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자꾸 얘기하면 목사님 그 얘기 몇십 번 했잖아요. 어느 집에 닭도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누가 죽는데요? 잔치집에 잔칫날이 누가 죽어요? 왜 죽을까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할 사명이 있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어떻든 간에 하나님만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꿈꾸고 있었어요.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로마에 가. 왜 그런가 봤더니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세계는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모든 게 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소원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가는 길이 험난해요.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가다가 별별 일을 다 겪잖아요.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태풍을 만났어요. 그냥 순수한 태풍이 아니에요. 광풍이라고. 광풍은요, 한문으로 치면은 미치광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이. 그 바람의 경로를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을 만나서 배가 막 뒤집어지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초월한 상태가 됐어요. 이게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배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살든지 죽든지 뭐라 그래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풍랑을 만나서 이 바다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죽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 죽지 않아. 너 안 죽어. 너 반드시 로마에 갈 거야. 배가 깨어지고 바다에 다 가라앉아도 너와 함께 탄 모든 일행들도 안 죽게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망망한 바다에서 바다에 그 배가 가라앉는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죠. 배가 깨어지고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죽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네,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배는 다 깨어지고 막 물살에, 물도요 바다에 보면 물이 이렇게 합쳐지는 물살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가 그 상황에 처하면요 앞뒤로 막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철선 있는 게 아니고 나무로 만든 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살려줬어요. 가까워서 살아난 것을 보니까 섬이라는 말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다. 근데 또 문제예요. 사람이 물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섬에 살기는 사는데 이제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사는데 뭐가 또 걱정이에요? 먹고 마실 수, 입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죠. 왜? 바다에서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하나도 못 건졌어요. 몸만 빠져나온 상태로 산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서는 살았을지라도 가까스로 무태 나와서 섬에 도착했어요. 누가 그들을 먹일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당신들을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당신들을 먹을 것, 잠잘 것, 모든 것 우리가 다 준비해 놨습니까? 그렇게 맞이할 것 같아요? 경계의 눈치리가 심할 겁니다. 왜 딴 사람들이, 외지의 사람들이 왜 섬에 와서 그래? 아마 굉장히 신경을 곤두쓰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슨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 목숨은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이제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기거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나게 하셔요. 뱀에 물렸습니다. 뱀에 물려가지고 요즘 말하면 코브라 같은 뱀에 물려서 즉사해야 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앞서 말했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이, 그 토인들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네. 근데 죽을 줄로 생각했는데 끄떡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통 사람으로 볼까 안 볼까?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 또 먹고 생활을 해야 되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해피되면 또 그 토인들의 추장, 제일 높은 사람의 장인어른이, 어르신이 지금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더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병이 깨끗하게 고쳐져요. 그때부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이분들은 대단한 분이다 하고요,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하면서 나중에 떠날 때는요 바리바리 배에다 실으면서 가면서 드세요. 가면서 먹으세요. 가면서 사용하세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유지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산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하는데요, 내가 사랑을 베풀면 사랑은 돌아옵니다. 내가 심은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섯 번째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사람은요, 나이 들으면 노후가 자연스럽게 맞아지게 되잖아요. 뭐 두려워할 게 없어요. 당연한 이치예요. 자유에 대한 두려움,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주님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믿기만 해라.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버지가 자녀를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자, 22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23절 시작. 자,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요. 회당장이 당시에 밑바닥에 있는 사람일까요?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일까요? 회당장입니다. 재판의 권한도 있고요. 그 시대에서는 회당장 하면 꽤나 지위가 꼭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찾아오죠?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마치 윗사람이 야,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빨리 와서 고쳐줘. 그랬대요? 어떻게 했대요? 예, 발 아래 뭐라 했죠? 엎드렸다. 그렇죠? 발 아래 엎드렸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분은 대단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고 그분은 대단하신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믿음이에요. 하려면 해요. 해봐요 한번. 내가 그러면 인정하게.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와서 착 무릎을 꿇어요. 이 사람이 지위가 있다니까요. 당시 유대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위치가 좀 높은 사람이에요. 회당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모든 인생들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간곡히 구하여. 뭐라 했죠? 23절 시작.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뭐라 했어요? 오셔서 얹어서 구로 구원받게 하소서. 그분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은 이런 일을 못한다, 예수는 그런 일을 못한다 라면 그분 앞에 와서 무릎도 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그분한테 말할 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분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능히 내 문제를,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소원을 아리고 소위 말하면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 안 하시죠? 아니 못 하시죠? 바빠서요. 그런데요 이유가 될 겁니다. 핑계거리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시간을 내서라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것은요 다른 믿음이 없다는 고백일 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빨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줬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정 속에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는 과정이 딜레이 됐어요. 조금 늦춰졌어요. 그렇죠? 중간에 12년 동안에 고통당하는 여인을 만나는 과정 속에 또 많은 인파들의 애워싸는 상황 속에 빨리 주님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35절에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아직 그 집에 도착도 안 한 거예요.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뭐라 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상황 끝났습니다. 모시고 오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진작에 오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오신 상황에서 이미 당신 딸이 죽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포기하세요.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그나마 살아있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아이고, 내 귀한 딸, 내 정말 외동딸, 막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36절 시작.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봐야 소용이 없으니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와봐야 헛걸음이에요. 다시 당신 딸 죽었다니까요. 아이고, 죽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주님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들어야 할 분이 있다고 믿어요. 아니,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 음성이라고 믿어요. 뭐 특정한 한두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모두가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상황은 그것이 아픈 것이 됐든 사업이 실패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주님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어. 내가 너에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어.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기도했어요. 빨리 응답이 될 수 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뭐 했죠? 악화돼서 죽었죠. 그렇다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도와 정반대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라도 다른 길로라도 다른 역사라도 반드시 그거에 만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죠. 그렇죠? 왜 우리는 한 가지 방법에 고정시킵니까? 꼭 이렇게만 해야만이 주님의 역사라고 믿습니까? 주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이래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다고요? 아니요. 이제껏 내가 산 것은 뭐예요? 주님이에요. 그것이 다양한 어떤 삶이든 간에 다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믿으시면, 주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왜 실망하겠습니까? 다 히스기야가 너 죽어. 너 왕이잖아. 왕자리 이제 내놔야 돼. 그 좋은 자리에 너 이제 죽으니까 너는 다 이제 인수인계하고 모든 것 정리해라.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왕인데 조금 더 왕으로 더 하고 싶은데 말이야. 하나님이 나 죽는데, 나 데려가신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죽을 병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몇 년을 더 살아요? 15년을 더 살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 아니 목사님 끝났잖아요. 죽었다잖아요. 죽으면 이제 끝난 건가요? 그 뒤에는 주님이 할 수 없는 건가요? 자, 그러면 성경을 봅시다. 37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해당 장의 집에 간 게 떠드는 것과 뭐예요? 야,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어. 예수님이 소용이 없어. 그렇게 막 떠들고 어떤 사람은 야, 그 아까운 딸 죽었네, 외동딸 죽었네 하며 막 심히 통곡하고 있는. 완전히 무슨 분위기예요? 장례식장 분위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은 평안합니다. 은은하게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완전히 시골 말로 말하면 초상집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29절에 시작. 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드냐 우느냐. 이 아이가 뭐라 했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야, 예수님 앞에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뭔가 기대했더니 완전히 엉터리네. 엉터리. 왜 그런지 아세요? 뭐가 엉터리 같아요? 산 것도 죽은 것도 구별 못 하시는. 그죠?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을 우리가 믿어야 돼? 이렇게 죽은 것도 산 것도 분별을 못하는, 분간을 못하는 이런 분을 내가 기대해야 돼? 아니요. 주님 말씀할 때는 틀림이 없어요. 확실한 거예요.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으시면 돼요. 이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줄 수 있다.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도 그 믿음 때문에 불 속에 뛰어들어가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승리하시는 거예요.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알렉산더 풀무무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65세가 되도록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전립선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나이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은 건강을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전립선 암이라는 선고를 받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도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또 삼촌도 두 사람이나 그 병으로 역시 전립선 암으로 세상 떠나셨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버지도 삼촌들도 다 그 병으로 갔어요.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비로소 유전병으로 나도 뭐라 했죠? 가겠네. 내 차례가 왔구나 하고 맥이 풀리고 의욕도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 이제 비로소 내 차례가 왔구나. 낙심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우울증과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누구의 위로도 누구의 희망적인 말도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딱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나 해보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살고 오는 거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루를 살아도 두려운 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네, 어느 날부터 두려움이 안개 거친 듯이 두려움이 사라져. 그런데 신기하게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음식이 땡기기 시작합니다. 피순환이 돌아 혈색이 좋아집니다. 뭔 일이 일어나는 건가? 병원에 가봤어요. 진단을 다시 받았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요. 이건 기적입니다. 다 나았으니 다시는 병원에 오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 병이 고쳐지더라고요. 물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고쳐진 게 아니라 누가 고쳤겠어요? 하나님이 손대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수없이 어느 성경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도대체 몇 번이나 기록됐는가를 전부 체킹을 해가지고 숫자를 파악해 봤더니 몇 명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제가 몇 번 답을 가르쳐 줬는데 못 쓰고 있잖아. 지금 몇 번인지 아세요? 365번이 기록됐대요. 신구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라, 같은 의미로 쓰여진 말씀이 365개가 5번이나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할 때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선뜻 스쳐가는 의미가 뭘까요? 네? 365가 그냥 있는 숫자예요? 1년 360. 무슨 얘기냐면요, 매일매일 뭐 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주님께 맡기고 나가시면 주님은 능히 하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비웃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자,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려다금 하시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뭐라 했어요? 예, 일어나라 하시니 그 아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죽었는데. 근데 일어났대요, 안 일어났대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고 손깍질하는 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야, 걔는요 살아난 게 아니고 걔는 죽었고요 도깨비가 살아난 거예요. 도깨비. 왜 시골 가면 도깨비 있다고 그러잖아요. 도깨비. 난 도깨비 시골 살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과연 도깨비가 있나요? 무슨 유령같이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뭘 줘봐라? 자, 4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뭐라? 유령이요. 그 아이가 맞아요? 그 딸이 맞습니다. 맞지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끝난 건가요? 모든 것이 절망의 상황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상황에서도요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의 주제로 돌아가서 믿음이 있다라면 그냥 지식으로 아니라 정말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라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유언 없이 예수 믿다가 천국 가게 된 거 믿으시면 아멘? 죽어도 괜찮지만 또 할 일 있으면 산다니까요. 할 일 있고 할 사명이 있으면 살아요. 근데 죽어도 괜찮은 것은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에요. 편히 실어 들어가는 주님의 왕궁 같은 생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최고로 행복한 왕궁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살고 평안히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